말씀의 연속성을 위하여 우리 지난주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며 축복을 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예언은 야곱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야곱은 147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이 땅에서 147년을 살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이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을 합니까?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에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사서 매장지로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 아내 사라를 매장하고 뒤에 아브라함 자신과 또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가 장사된 곳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단순히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나도 묻히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야곱은 유언을 통해서도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들들에게 꼭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야곱이 이 땅에서 147년을 살면서 직접 경험하며 배우고 깨달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연약의 조상들이 장사된 곳에 자신도 묻어달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구약성 제일 앞에 있죠. 창세기 50장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1절로 3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50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뉘우치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오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셉은 죽은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여기에 손가락이나 볼펜으로 표시를 하고 우리 조금만 앞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이유는 두려웠고 또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야곱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곱이 임종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궁중의 의사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향재료를 넣어 처리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말은 시신이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당시 애굽은 이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미라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40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죽은 야곱을 위해 70일을 고군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귀족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장사되었다면 호화로운 묘에 묻혔을 것입니다. 왕족이나 귀족들이 묻힌 무덤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시 애굽에서는 왕 바로가 죽으면 72일 동안 슬퍼하며 애통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위해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슬퍼하며 고군합니다. 야곱의 장례가 거의 애굽 왕의 장례 수준처럼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권세가 그만큼 막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호화로운 무덤에 묻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비록 초라하고 폭풍이 없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50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50장으로 돌아가서요. 창세기 50장 4절에서 6절을 다시 봅니다. 창세기 50장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났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로 요셉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예도하는 기간이 끝나자 사람을 바로에게 보내서 아버지를 장례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해달라고 내게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맹세대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간청을 합니다. 요셉의 간청을 들은 바로는 야곱의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즉시 장례식을 거행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제 우리 7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50장 7절로 9절을 함께 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그의 훌륭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야곱의 장래 행렬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야곱의 시신을 실은 마차가 제일 선두에 서고 그리고 그 뒤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야곱의 후손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원로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 장래 행렬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마차와 기병들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까지는 멀고도 긴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10절로 11절을 봅니다. 창세기 50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타작강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닥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국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니라. 야곱의 장년들이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인 아닥 타작마당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요셉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예곡하는 7일의 기간을 보냅니다.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을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의 장례식에 이렇게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함께 동참한 것도 놀라웠지만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에 더욱 놀라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아닷의 타작마당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벨 미스마임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애굽인들의 통곡이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인들이 슬퍼하며 통곡했다는 그런 의미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그곳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창세기 50장 12절로 14절입니다. 12절로 14절 우리 함께 보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나가 마므레와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 각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품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관을 직접 메고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아버지의 시신을 장사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지 17년 만에 다시 본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너를 내가 인도하여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모두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옵니까? 아버지 야곱은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래 행렬을 통해 출애굽을 보여준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4대 만에 큰 민족으로 번성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출애굽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50장 15절로 18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제들이 또 치주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아버지를 장사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온 형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못하고 잘해주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복수하지 않을까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생전에 요셉에게 유언을 했다라고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유언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 결코 거역하지 못할 사람이기에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살아생전에 정말 이런 유언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이라며 요셉에게 이 말을 전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오래된 형들을 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여전히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직접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리며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19절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이루리라고 그들의 행복한 마음으로 위로하였다.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두 가지로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로 위로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고 싶은데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꾹 참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아예 복수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에게 복수할 생각조차 없었을까요? 요셉은 17세에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을 때만 해도 할 수만 있다면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간의 풍년이 지나가고 2년의 흉년이 왔을 때, 2년째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이 양식을, 곡식을 사기 위하여 와서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할 때야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무려 22년이 걸렸습니다. 22년 후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가락 표시를 하고 창세기 45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4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부터 우리 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로 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려는 닭자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내게로 보내온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둘째로 형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로 위로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고 또 애굽에 팔아버리는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조차도 선으로 또 선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흉년이 들게 하셔서 이 흉년을 통하여 또 요셉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음을 형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요셉이 형님과 형님들의 자식들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형님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의 이 위로는 형들을 용서한 것뿐만이 아니라 형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죽인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요셉은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이야. 우리 다시 창세기 50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50장으로 돌아가서요 22절로
26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부터 우리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도왔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귀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꼴을 내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를 죽으며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물을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장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모두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처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에 있는 요셉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다 합쳐서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숫자가 아주 번성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되고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산 세월이 93년입니다. 고향 땅 가나안 땅에서 산 세월보다 애굽 땅에서 산 세월이 훨씬 많았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80년을 총리로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요셉은 부귀영화를 누린 애굽에서 호화롭게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소원은 360년 후에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그 성취된 현장을 함께 확인해 봅니다. 우리 구약성경 페이지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로 19절을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의 광야로 들여 뱃속에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왔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골도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할 때 요셉의 해골도 가나안 땅에 장사됩니다. 우리 이 구약성경 페이지 358페이지 여호수아 24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358페이지 여호수아 24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358페이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34절입니다. 구약성경 358페이지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358페이지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358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의 190살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가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50장을 쭉 보면서 언약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야곱이, 요셉이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왜 가나안 땅입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며 오늘을 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부르심교회 온 교우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